start from verse 8 to verse 13.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2 Peter chapter 3 verses 8 to 13.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기하도록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가 요한복음 3장에서 마지막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우리가 잠깐 보면 1장에서 우리에게 1장 8절을 보면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이 사도 베드로와 저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시력, 이 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어떤 전문가? 그런데 저는 안과 의사로서 그냥 우리의 그 신체의 눈, 시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냥 육체의 시력, 눈, 안과 전공일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시력은 정말 더 훨씬 깊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맹인, 즉 short-sighted, 근시안이 되지 말아라. 근시가 되면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에만 반응을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 채,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그런 것처럼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험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맹인이 되게 한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앞으로 이를 천년 그 왕국, 그것을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바램.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오는 천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곳에서 보내느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어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또 조부로부터 또 그 위에 자신 그 가족의 조상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고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지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 즉시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당시 시몬에게 했던 메시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구절, 두 말,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말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것에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었고 시몬과 안드레는 주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여기에서 즉시 따랐다는 것. 주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간결하지만 이렇게 즉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그런데 그렇게 또 놀랍게 근시안이 되지 말아라. 원래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보고 나서 그의 전체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하고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우리의 눈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아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를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천년을 어떻게 보내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근시안이 되어서 큰 그림을 못 본다면 이 땅의 것들만 보고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맹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베드로 이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근시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시, 멀리 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모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라 힘써.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8절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리고 10절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의 시력, 영적인 시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인도자들 때문에 맹인이 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고 도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고 나면 포기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목격했었습니다. 제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는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 잘못된 인도자들 때문에 실족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셔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계속 진행하고 힘써 달리도록.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베드로는 그러한 멸망의 길을 가지 말아라. 그런데 이미 많은 자들이 이미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분명하고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풍성함을 알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상속받을 그 유업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업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긍휼을 얻어서 똑바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상속받을 그 풍성한 유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 10절에서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0절에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는 또 계속해서 1장에서 나는 직접 보았다. 나는 목격자다. 내 눈으로 보았다.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이러한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이 보고 목격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진 바라 그들이 눈으로 목격한 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언제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짓 뉴스들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나는 소리를 그는 들었습니다. 그는 잊을 수 없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주님과 동행했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적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요한도 목격자였습니다. 요한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엎드려졌습니다. 또한 다소 사람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본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변화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도 그 이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하늘의 이상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받은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동일하게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이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한밤중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보통 도둑은 아무도 볼 수 없게 한밤중에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 곤히 잠들 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밤은 어둠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어둠의 세력은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학교, 모든 것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날이 곧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초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때 주님은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태어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처럼 그렇게 주님의 재림도 올 것이다. 우리는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이 어둠의 시대,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어두워진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날이 곧 온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리고 주님께 우리에게 확신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는 항상 주님께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형제님들이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리고 베드로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지금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우리의 임무는 베드로 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기대하라. 여러분,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2000년 후에 살고 있고 주님의 재림에 더 가까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더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지금 12절에 나온 것처럼 looking for and hastening, 앞당기라. 하나님의 그 날의 임함을 앞당기라. 어떻게? 준비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준비됨으로써 그분의 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더 사고 더 충실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처녀처럼 우리 자신을 준비합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 오늘 저녁 우리가 그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앞당기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요즘 보면 모든 부모님들이 불평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본다, 밤새도록. 물론 스마트폰 자체는 괜찮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분산시킵니다. 많은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그냥 잠깐 보려고 하는데 어느새 몇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저녁 때 보면 컴퓨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다가 벌써 새벽이 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도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아무도 모르니까 상관하지 않아도 돼, 개의치 않아도 돼, 오히려 무관심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컨텍스트,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않고 그 말씀, 그 구절만 떼어서 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나는 괜찮아. 아무도 몰라. 상관하지 말자. 그것이 아니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아무도 깨어 있지 않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라. 주의해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여 있으리라. 그래서 깨어 있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이 전체적인 맥락의 요점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맥과 상관없이 그 한 절만 떼내서 아무도 몰라. 우린 알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문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야고보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2000년 전에도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도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앞당겨라. 하나님의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옛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헌 하늘과 땅, 의가 없는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사라집니다. 주님이 다 제거하십니다. 헌 하늘과 헌 땅. 이것은 모두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게 다 불에 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말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지금 하늘과 땅, 이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11절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힘써 부지런하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더하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님들께서 교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옛적의 노아의 때에도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가족 8사람,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했습니다. 왜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저도 롯만큼은 아니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예전과 달리 너무 불법하고 저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모든 불법한 것들을 보면 정말 이것은 아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똑바로 서서 의롭게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이 경건하면, 여러분이 거룩하면, 여러분이 의로우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험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의를 사랑하고 그런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 우리는 이렇게 롯이 되어야 되고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해 주십시오. 당신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경건함,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 사람은 경건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들과 섞여서 부패하고 오염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14절, 그러므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또 바라본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Looking forward. 우리는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앞을 봅니다. 기대합니다. 앞을 봅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우리는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미 한 일, 뒤의 것을 보지 않는다. 앞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는 정말 주님을 만졌습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앞을 보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본입니까? 앞으로 올 천년 왕국.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게으르지 않으면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2023년
이제 2022년도 끝났고 이제 2023년 그만큼 더 주님의 재림에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격려한 것처럼 우리 모두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기를,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